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 제약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열왕기하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과 대결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때로는 제자들이 훈련받다가 배고파서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내용도 나오고, 새로운 신학교 건물을 짓다가 또 도끼를 빠뜨렸는데 도끼도 다시 찾아주는 역사도 허락하시고, 또 굶주린 여인도 먹이시고, 다양하게 이런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한 분이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또 아람 군대, 또 아람 왕 가운데 삼각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어려움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려고 계략을 짜는데 모든 계략들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계략들이 들통이 날까 알아봤더니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략들을 다 알려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많이 이끌고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집에 많은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산 주위에 군대를 삥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엘리사의 종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시여,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쳤던 그 종의 눈이 열립니다.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의 눈이 엘리사가 기도하자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고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불마차와 하나님의 불군대들이 그 산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군대냐 하면 아람 군대들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불마차는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닫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해 있는지 우리가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도우러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이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람 군대의 눈이 닫힙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 사단의 눈이 닫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아람 군대의 눈이 닫혀서 엘리사가 그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죽이지 말고 오히려 음식을 다 대접해가지고 아람 지역으로 나라로 돌려보냅시다 얘기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잘 대접해서 아람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쌓고 포위하고 식량의 공급을 끊고 사람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고 물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 정도 기근이 심해졌냐 하면 어떤 어머니가 서로 자식을 바꿔서 음식이 없기 때문에 바꿔서 먹을 정도로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얼마 동안 이런 기근이 있었을까? 웬만하면 어머니가 그 자녀를 음식으로 먹지 않을 것 같은데 1년, 2년 한참 동안 그 기근이 지속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배고프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포악해질 정도로 포악해지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서 여호와께서도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다 하나님 잘못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엘리야를 오늘 목을 베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엘리야 목을 당장 오늘 베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들을 먹이고 돌려보내니까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 엘리사를 당장 죽여야 되겠다 라고 엘리사를 죽이러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느냐. 그때 기근이 너무 심해져서 어머니가 자녀를 먹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을 때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다 사라지고 그저 남은 것이라곤 굶어 죽는 것,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오늘 가장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도 이스라엘 왕도 아니면 이름 없는 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4명의 나병 환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를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가장 나타나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죄의 결과로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나병 환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어렵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고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나병 환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사건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억하세요. 어느 한 사람 변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그 중에 변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요한이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살았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 멀리 있는 갈릴리에, 그것도 시골 도시에 어부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 신앙의 중심지, 믿음의 중심지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갈릴리에 있는 그 어부들이 가장 알려지지 않았고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유럽을 복음화시킨 하나님의 주역.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물론 그가 많은 지식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0%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름대로 강력한 신앙과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회사 다닐 때도 분석하는 일을 많이 했고 또 기획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역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잘 사역하기에 너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의 결과가 좋아지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좋아하지 않고 설교를 하다 보면 대부분 부족하고 잘 못하지만 어떨 때는 잘할 때도 있어요. 잘할 때 드는 생각이 이건 절대로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성격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사역을 못한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저희 시니어 순회 장로님 한 분께서는 이렇게 순례배가 시작이 되면 시작되기 전에 차를 가지고 다 픽업하러 운전하러 다니십니다. 나이를 뛰어넘으시고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성문 밖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거주 지역을 꾸미고 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시기에 성문 밖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무도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으로 보호를 받고 군대들이 지켜주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들이 죽는지 사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마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분은 이 땅 가운데 한 분도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저를 더 지켜주세요. 저를 더 보호해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나 100% 온전히 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보게 해주시고 조금 더 알게 해주시고 조금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100% 동일한 상태로 온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성문 밖에 머물러 있었던 나병 환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 부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실수하시고 기도하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좋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거의 죽음이 목전에 차와서 4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런 다짐을 제 속으로 한번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자.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어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한번 예수님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예수님을 믿으셨고 또 너무나 잘 예배드리셨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각오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죽을 각오로 예배드린다면 미운 사람이 거기 있어도, 나를 불평케 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뚫고 우리 교회를 뚫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죽을 각오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사마리아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제가 5절과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공격하려고 한다. 아멘. 해질 무렵, 이제 어둠이 깊어질 그 무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배고프면 왜 이렇게 밤이 긴지 모르겠다. 해질 무렵 그들 가운데 더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실마리, 소망의 실마리, 삶의 실마리도 다 사라지고 이제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로 찾아가서 그들이 음식을 주면 먹고 죽고 그들이 음식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자라고 결심을 하고 발을 뗍니다. 근데 동일한 시간에 아람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막과 말들과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해질 무렵 4명의 문둥병자가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찾아간 것, 그리고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일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한 것, 방향과 목적은 다르지만 그들의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게 되는데, 복음은 진짜로 목숨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느껴야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감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냥 멀리 도망갔다가 그냥 숨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아니면 아람 군대로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긴장감이, 긴박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어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절대로 안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묶여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일부러 긴장하고 일부러 우리를 괴롭힐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맡기시는 놀라운 책임과 소명감, 그것으로 인해 늘 우리가 긴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이 다 도망치고 나서 4명의 문둥병자는 아무도 없는 그 천막에 들어가서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또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숨기기도 하고 배불리 채우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9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다 라고 스스로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가진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긍휼한 마음, 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죠. 하나님 마음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눈물 흘리실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꾸 제가 결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할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자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서요셉 선교사님의, 제가 깜빡 잊고 놓고 왔는데 제가 기억한 것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요즘에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S의 테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실제로 사역 가운데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 위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듯하게 보였던 그 사람들도 지금은 IS가 공격해서 그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려면 우리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을 막아내고 물리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그 청년은 요르단 당국이 IS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쫓아내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으로 넘어왔지만 그 회심한
그 시리아 난민 가운데 그 가족 군대 한 사람이 IS의 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 정부에서 그 사람을 다시 시리아로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을 하는 단계에서 그 사람이 요르단에 있을 때 했던 행적들을 다 조사해보고 이메일도 조사해보고 만났던 사람들도 조사해보고 그랬더니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마을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 정보당국에서 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사역을 하고 다니면 당장 쫓아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위축이 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불쌍하고 긍휼한 영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알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보내준 선교 편지를 저 뒤에다 또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니카라과의 저희가 선교 소식 상황들은 많이 듣지만 요르단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듣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편지를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내 삶이 살아나고 보니까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성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니까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병 환자니까 그냥 여기 먹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성에 가서 전해주겠지. 내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해 주겠지. 그러면 어차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하겠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목사님이 내 대신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분에게 영접 기도를 하겠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을 지내면서 어떤 아이가 사람들에게 음식이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또한 굶어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더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언젠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겠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당장 성으로 달려갑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뒤를 큰 소리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과 나귀들만 메어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성문 앞에 가서 성문 문지기에게, 문이 닫혀 있었겠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사라졌다. 저기 음식이 많으니 와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 평소에 누가 나병 환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
만나기도 싫어하고 얼굴 보기도 싫어하고 같이 있는 것은 더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이 밤에 전쟁 중에 와서 외치는 소리를 누가 귀담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었다면 우리의 소리를 누가 들을까? 나중에 박을 때 가서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살살 얘기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성문 앞에 가서 소리치며 외쳤다라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성문 앞에 있는 문지기들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문 문지기들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성문 문지기들이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사이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문 문지기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이 있고 이스라엘 왕이 잠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깨워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문 문지기는 단칼에 목이 날아갈 거예요. 성문 문지기도 그런 두려움에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왕에게 바로 그 소식을 보고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문 문지기의 문도 귀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던 나병 환자의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앞두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훈련받지 않았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너무 바쁘다. 지금 전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아무 훈련도 건강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금 당장 가서 소리치니까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신학 훈련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당장 가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죽음 가운데 있는 네 인생이 이 소식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외칠 뿐이에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일들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그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구원의 계획에 대해 들었고 공부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어느 날 생생한 계시로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마치 그 이야기를 전에 들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계시가 내게 임해서 귀가 열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병 환자처럼 외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 가서, 믿지 않는 성 앞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고 절망 가운데 벗어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순간 그 인생 가운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귀가 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했겠어요. 그래서 계속 들려지다 보니까 어느 날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진짜 믿음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라. 어떨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과일이 제철을 만났을 때처럼 풍성히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또 언제? 때를 못 얻든지,
지금은 그 제철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도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그때도 복음을 전해라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맺힐 것 같을 때도 전하고 지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전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전하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내가 바쁠 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바쁘지 않을 때도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언제나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전에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엄숙히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에 가깝다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엄중히 명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전도가 너무나 멀리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 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다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엄중한 권면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만도 아니고 여러분에게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들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